성경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의 일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결국은 마지막이 옵니다. 인생의 끝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며 하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기쁨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케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복습,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5강 한번 펴보세요. 5강 맨 앞에 보면은 복습 문제가 있는데 5강 맨 앞에 복습 우리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했는데 한번 7번, 8번, 9번 7번, 8번, 9번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맨 앞에 보면은 4강에 대한 복습이 있는데 우리가 4강 중간까지 배웠기 때문에 5강 한번 전에서 한번 4강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창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단히 좋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잘 아셔야 되고 8번째,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자,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행동,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건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되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과 지속적으로 관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틀,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릴 만큼이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행동이 있고 행동의 결과 또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예정론, 우리가 그러면 운명론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은 동등된 입장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어서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레벨이 틀리고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이 행동의 끝에 가서는 결과를 미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차원에서 모든 걸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수준과 같이 여겨요. 우리가 결정하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고, 우리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차원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주셨는데, 우리 의지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사와 이적이 과연 무엇이고 또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이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흔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막 자연 세계의 질서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10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말씀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요, 비는 거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이거 해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과 상관없이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화답할 만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요청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뭐냐? 내가 그래도 정한수 바쳤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재산 바쳤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바쳤잖아요. 정성을 다했잖아요. 새벽에 물 떠나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바쳤잖아요. 내 주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는 상관 안 하고 내 고집만 부리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라는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교제. 하지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해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남자 혼자 여자를 막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막 대들어요. 그럼 그게 교제입니까? 교제가 아니죠. 교통이 아니죠. 서로 간에 인격적인 수준에서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인생의 방향을 가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가정이 또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되고, 그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팍 하니까는 너는 무조건 따라와.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착각하는 게 그냥 기도했으니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 앞에서 기도인도를 왜 합니까? 왜? 물론 기도인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던져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너무 오해를 하세요. 그냥 방언해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상대하면서 방언을 기도해야지, 그것을 내가 방언 기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방언 기도가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앉아있고 방언 스위치 켜가지고 하면 될 거야, 이거는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또박또박 합시다 라는 게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야 돼. 물론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방언으로. 하지만 너무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해야지, 인격적인 거 빼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은
이거 방어기도 잘못하는 것이고 귀신 튼탑니다. 악한 영이 튼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통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개인적인 교통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이란 말이 다른 말로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줄게 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왜 원하시는가?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럼 그냥 주시지 뭘 기도를 하라 그래. 기도 안 하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그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막무가내로 아빠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잖아,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빠가 해줄 거 어차피 해줄 거였잖아 라고 하면서 당연한 듯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 부모님 아버지가 되게 섭섭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앞에 뭘 하나 받더라도 그 주기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아버지도 한 입 드세요, 어머니도 한 입 드세요, 저보다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있지. 아버지는 원래 안 먹어, 엄마는 원래 짜장면 안 좋아해, 진짜인 줄 알고 탕수육만 좋아하세요. 엄마는 탕수육 사드려야 돼. 탕수육 짜장면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기회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다른 코끼리, 개미, 바퀴벌레처럼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참여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와 이 창조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기도해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을 알아서 내 뜻에 맞춰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기도의 유효성. 그럼 기도는 어떤 능력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기도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방법을 변경시킨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경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A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B를 할 수가 있어.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A와 B라는 큰 틀 하나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섭리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뜻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지만 항상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인간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하지만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특별히 인간으로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기도가 되느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기도하면은 엉뚱한 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엄청난 구속의 그 스케줄과 구속의 내용이 다 포함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그 예수님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했고, 그 제사가 예시했던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만약에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정성을 봤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대가 있겠지?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오도록 제사라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그 죄의 사함에 있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 종교들은 약속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함께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한 얘기 또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옛날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붙이는 줄 알았어요. 불교에서는 남야미 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그냥 기도 마무리에 어떤 그냥 사인하는 식으로, 마침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 바로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권세를 주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뜻과 삶을 반영한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지. 근데 교회에 왔으니까는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 등록했으니까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그냥 절에서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알려주셔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또 언젠가 설교 말씀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이 주제별 신학 배우는 이유가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이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네 번째가 들어갔죠.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랍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때 배웠죠.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고 충성단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로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함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볶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성부나 성자처럼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예수님하고 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기들이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가끔 들어보시면 예수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성령님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에 있어서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이, 우리는 안 하고 그럼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방언 스위치 켜놓고 딴 거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인격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없이 나는 몰라,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이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고 내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절대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교인 기도할 때나 항상 뭐냐, 그냥 어떤 분들은 시간 보면서 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무인격적으로 그냥 우리 애기들이 엄마가 알아서 문제 풀어줘, 엄마가 급하니까 숙제를 해주죠, 그렇죠? 초등학교 갈 때 늦잠 자고 그러면 엄마가 막 숙제를 대신 해주고, 글씨 일부러 삐뚤빼뚤 써주면서 이렇게 써주고, 웃으신 분들 다 경험이 있나 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그거 했다고 뭐 그게 자기 거 돼요? 아니죠. 인격적인 건 뭐예요? 인격적인 거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아예 대신해 주는 거는 애 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렇게 절대로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게 도와줄지언정, 이렇게 무인격적으로 너는 무인격적으로 해, 내가 인격적으로 할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인격적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고,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임재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냥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이거 없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 성령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고, 또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아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경의 약속 명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연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제일 잘 때가 언제냐면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렇죠?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제일 기도가 잘 돼요. 왜냐?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분명한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많아요. 산속에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야. 내 정성 받아달라고. 약속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산에서 이상한 영 바다가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과 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고 놓고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시작.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죄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법이 나오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제가 지금부터 7년 8년 전에 얘기를 해봤어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두 번째 할 때 자 모여봐. 자 우리 기도할 내용 한번 적어보자. 이번에 뭐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막 적었어. 적고 나서 마지막에 딱 확인해봤을 때 뭐가 기도 응답이 안 됐어. 보면 다 정욕적으로 구한 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구한 거.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좋은에 뭐가 들어있냐.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예정하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꼭 필요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응답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시간 때웠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보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 나는 내 아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 땅에 빨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 보니 내가 고난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습니까? 당장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렇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더 기도했겠죠. 거기서 원망 안 했습니다.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면서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얘기했겠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참 있다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를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한 다음에 그 해석한 그 꿈에 바로가 깨닫고 이제 총리로 세우면서, 그것도 한참 지나서 그 고향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혹시 구하러 오고 오며 가며 한참 있다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딱 만났죠.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언제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지나서 앞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분명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대처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만 딱 기억하세요. 너무 많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육신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하지만 어떻게 바꿨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또 바울도 자신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통이 있어서 3번 기도했는데 3번 이 고통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해 준다면서 왜 응답하지 않아요? 왜 안 고쳐줘요? 귀신이 떠난다며요? 병이 고쳐진다며요? 안전병이가 일어선다며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응답이 안 나타나요? 하면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고난과 그 육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그 고난보다 더 확장,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고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그때가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면 이거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삐뚤빼뚤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응답되지 않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이 문제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면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으신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항상 내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당장 우리 생에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다음 생에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것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고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응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표현된 믿음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향으로 드려진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어진다고 베드로에서도 분명히 베드로전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벌써 우리 연세중학교 33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까는 여러분들 기도에 관해서는 아마 다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천사와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누구냐? 또 하나님은 그들을 왜 지으셨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이미 테레비, 영화, 만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알 수 수호천사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수호천사.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지켜준다. 그렇죠? 그리고 만화 영화 보면 꼭 무슨 결정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소곤소곤거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소곤소곤거리면서 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천사랑 같이 이렇게 나를 내 주위에서 맴돌고 나를 특별히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은 누구인가? 정의 시작. 도덕적인 판단력, 고등의 지석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지니지 않는 피조된 영물들, 다시 말해 영적 생물, 영적인 피조물을 천사라고 합니다.
고등적인 지식을 가졌고 도덕적인 판단력도 가진 육체만 없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를 지칭하는 수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애정 어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천사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이꼬로 시키고 동급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욥기서이나 또 다른 시편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 천사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가 천사네?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어린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나 다 동급이고 우리 다 천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천사장 중에 최고 대빵천사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떤 상황에서 그 표현을 썼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화적이고 인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순찰자들이란 표현이 있고 보호자들이란 표현이 있고 주관들, 권세들, 능력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천사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룹.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룹이라고 성경에 한글로 그룹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이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성경적인 그 히브리 용어더라고. 히브리 용어를 그대로 그냥 썼더라고요. 샌드위치 이렇게 쓴 것처럼, 그렇죠? 샌드위치가 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근데 샌드위치는 미국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이 아니고. 그것처럼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그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표현을 써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임무를 가진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거나 또 타고 날고 다니신다는 표현이 시편과 에스겔에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궤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고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다녔죠. 들고 다니는데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상한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위에 이제 장식된 그림이 있어요. 이 장식된 그림인데, 이 장식된 게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런 천사 같은 생물들, 하나님이 쓰는 영적인 생물들을 그걸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생겼다고 글씨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걸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해 본 거예요. 표현해 본 겁니다. 그룹이 있고, 또 스랍이라는 말이에요. 스랍.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리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런 생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며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생물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이 스랍이라 그러니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만희는 스랍을 서랍이라고 해석해가지고 서랍을 스랍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성경을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갖다 껴 맞추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명칭, 그 명칭에 초점하지 마시고, 물론 명칭도 중요한데 전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상관없이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해석하겠다, 수학적으로 해석하겠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인격 빼놓고 그냥 해석하겠다. 항상 제가 쓰는 표현이죠. 야, 밥 먹어라. 이 표현이 그냥 읽는 사람은 밥 먹어라.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갖고 밥 차려놓고 밥 먹으나 보다, 그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주변 상황을 봤더니 밥도 안 처먹고 맨날 밖에 나가 놀고 밥이나 처먹어 뭐 이런 얘기요. 승질나서 하는 소리인데, 너는 밥 먹는 거 말고 뭐래, 이런 것처럼 혼내는 소리인데, 그걸 잘못 그냥 엄마의 사랑스러운 소리로 밥 먹으라고 했구나 라고 해석하면은 잘못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신약, 구약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직신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이론적이고
무인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다 하나님 말씀이 무인격적이고 진리라 그러니까 수학이고 철학이고 과학 같은 그런 건가 보다 무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입니다. 이렇게 스랍이라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미지의 영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물체들, 이런 영적 지적인 어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천사들 간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특별히 천사 이름이 지칭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스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한데 천사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하고 틀린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지, 이 천사는 시 공간 안에서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천사는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은 무수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겐 수호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의지의 표현으로 천주교 같은 데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절대 성경에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천사의 능력, 천사는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보다 확실히 더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힘과 능력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사단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을 써요. 사자, 어흥한 사자인 줄 알았어요. 전 옛날에. 사자가 영어로 보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심부름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옵니다. 하갈이 이제 쫓겨났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핍박하니까는 누구예요? 아내가, 그쵸? 아내 사라가 쫓아내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쫓아냈을 때, 그들이 사막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아들을 구해줄 수 있는 물을 먹게 하죠. 이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또 라반에게서 도망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씨름을 하게 되고, 또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그 뜻을 전하는 사자가 있었다는, 이 천사라는 것을 여기 보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형태를 입고, 그때 하갈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라반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을 상대했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바로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인간에게 어떤 것인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인간과 천사는 지능적입니다. 도덕성을 갖고 있는 유일이라고 했지만 유이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천사를 비교한다면 인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더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내놓았는데, 그렇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었을 때는 그냥 직결 심판만 있다는 것이 뭐냐? 천사가 물론 인간들보다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천사와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천사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그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고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부렸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각각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천사, 마귀,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물질 문명이 가득한 이 세계 가운데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천사는 우리의 본이 됩니다. 어떤 타락한 천사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수중자로 있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본이 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 앞에 대면에서 주위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랑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천사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천사들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천사와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명한 거짓 천사로부터 거짓 교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거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몰몬교가 뭔지 아시죠? 잘생긴 백이 총각들이 화이트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성경 들고 막 깔끔하게 입고서 막 성경 펴들면서 막 얘기를 하죠. 처음엔 성경이, 나중에 몰몬교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서부개척 시대 때 자기가 천사를 만났대요. 천사가 자기한테 계시를 줬대. 그래서 그 계시를 다 적은 게 바로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그래서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몰몬경. 성경은 옛날에 준 거, 몰몬경은 최근에 준 거라고 하면서 몰몬경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믿어야 된다. 거기 나온 하나님 말씀도 믿고 거기 나온 하나님 뜻도 믿어야 된다. 근데 몰몬경 보면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상상 속에 허구 소설 같은 얘기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시가 점점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딱 완성돼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요한경을 읽어도 그게 없어. 희미해. 성경 비스꾸리 가짜 성경책처럼 성경 비슷한 역사를 지어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라고 하는데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일관성을 통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한 어떤 구심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구심점이 있는데 몰몬경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조셉 스미스가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썼대. 몽중 이렇게 하면 썼대요. 써가지고 탁 펴가지고 그게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것처럼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받아 썼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믿고서 막 쫓아가는 게 몰몬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나 어디서 나타났을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안 속죠.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뭔가 보다 이렇게 대충 아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다 100%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뭐냐? 결국 이 성경하고 몰몬교가 가르침이 막 부닥쳐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그걸 설명하려니까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타주 아시죠? 미국의 유타주. 유타란 말 들어보셨죠? 거기가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도시. 그렇게 그런 거 아시고, 그래서 천사되게 이 광명한 천사가 있고, 또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됩니다. 보면은 서양의 수많은 동화들 이야기들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막 이랬다. 또 어떤 그림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명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왔을 때 마리아가 막 천사를 향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천사는 우리의 예배 대상도 아니고 기도를 듣고 응답할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단지 피조물일 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사와 우리와의 하나님 앞에서의 수준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천사를 믿고 어디 갔는데 천사 숭배, 어디 갔는데 뭐 천사에 대해서 막 고귀하게 여기고 천사에 대해서 막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성령님께만 경배하는 거지 이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이거 잘 모르고 미혹당한 사람은 천사에게 경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천사 숭배하고 막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 어렸을 때 본 영화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성경은 제껴놓고 그런 거에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여갖고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속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광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잘 속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준대. 그럼 여러분들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는 가서 뭘 해라. 그럼 이게 그냥 진짜처럼 들려지죠. 근데 천사가 말을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뜻이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심 뜻을 알면 되는데 그 뜻에 받쳐서 그 천사가 한 얘기가 과연 그 뜻과 상충되느냐 아니냐 이걸 내가 분별하면 되는데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헛가닥 넘어가서 다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고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연세중앙교회 33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이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성경 말씀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우리 교회 복음이 뭐냐?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라 그러고 저 교회는 맨날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저 교회는 맨날 그냥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살라고 하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살아라 뭐 해라 그거 안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하는 기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고 내가 하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결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지. 다 가정도 집어쳐라 회사도 집어쳐라 네 사생활 다 집어치고 매달려라 이런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런 거지. 가만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교회 말씀은 성경대로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만. 성경대로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거 잘라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시기 질투하니까는 괜히 책 잡고 잘 아시기 바래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사의 관계에서 됐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과연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 무서워. 마귀와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럼 뭐냐? 우리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귀는 누구냐? 한번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들이란 시작.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마귀의 기원은 성경에서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마귀의 길 안 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뱀의 형태로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장면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마귀가 없었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는 그 사이에 마귀가 생겼나 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없는 얘기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한 죄를 지었던 이 범죄의 죄악에 처음 시작했던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마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마귀에 대한 언급이 참 많으면 마귀에서 참 잘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를 채울 만큼 마귀를 알고 싶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만큼만 알면 됩니다. 성경 이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를 또 오해하고 거기에 또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빼놓고 내 뜻 내 그거 찾아보겠다고 성경 이리저리 뒤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마귀의 두목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우리 이미 들었죠? 구테타, 하나님 도전한 자. 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욥을 대적해서 무서운 시험을 주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욥기에서 나왔고, 다윗의 말년에는 다윗을 시험해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해요. 땅 조사를 해요. 이게 뭐냐? 갑자기 내가 얼마큼 했나? 내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고 막 시편도 지고 그 사람도 마귀가 쑥 들어와서 마귀가 시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살아버리고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를 통해서 또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이 마귀라는 것이 다윗의 말년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결정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 마귀의 대장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70인을 파송하고 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짐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정말 사단의 권위를,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라고 막을 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방해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었고,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마귀, 뱀, 바알세불, 또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라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까지도 베드로를 이용하고 또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격동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했던 자가 바로 마귀가 있었고, 마귀의 두목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사단이 누구냐? 어떤 활동을 하냐?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 전에 사단이 먼저 타락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직접 입술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알려주셨어요. 또 처음부터 범죄하라고 또 요한 1세에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창조하셔서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그래요. 원래 마귀. 우리 여러분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왜 남이 잘 되는데 배가 아파? 왜 그래요? 이게 마귀의 습성.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텔레비 프로였나 봐요. 어떤 사람한테 이랬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1억을 주고 당신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100억을 주려고 그래요. 1억 받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받을래요 그랬대요. 저 사람이 100억 받는 꼴을 못 보는데 내가 1억을 안 받을지언정 저 사람이 100억 받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가만히 보세요. 내가 1억 받고 저 사람이 100억 받고, 이 사람 상관없이 나만 보면은 1억 생기네 좋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긴과 동시에 내 원수가 잘 돼.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겠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100억 받고 뭘 쓰던 나한테 1억 있으니까 난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영의 세계고, 이게 뭐냐? 바로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해? 마귀는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어차피 나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데 이 분한 거 누구한테 풀어버리냐 이거죠. 너라도 너 하나님한테 이게 이뻐 보이냐? 너를 이렇게 낭망시켜갖고 하나님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거, 그걸 이제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습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삶에 사촌이 땅 써서 배 아프다, 그럼 마귀 습성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 드세요. 기관 식구 누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 그럼 축하해주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배가 아파. 아파트가 좋은 게 당첨됐어. 남 떨어졌는데 배가 아파. 그럼 얼른 회개하시고 마귀의 습성을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잘된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이 처음부터 그래서 죽여갖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인간이 잘되는 걸 못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신 그 모습에 그냥 상처받게, 어떻게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 하울을 통해 그랬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초월 못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들도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미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요. 하나님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려주겠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마귀는 영적인 물건, 영적인 미생이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미래도 알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만 미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고 와야 돼. 읽어봐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겠다? 가짜, 마귀입니다. 점치는 거 다 뭐예요? 미래에 점치는 거, 예언하는 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사야서 46장 우리 9절에서 11절.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분이 용해, 저 사람 용해, 미래를 그냥 다 알려줘. 그럼 큰일 나요. 쫓아가면. 9장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요 맨 앞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27, 28절. 다니엘이 대답입니다.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2장 27, 2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보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니 뭐 잉카 문명의 예언이니 앞으로 이루어질 바가 있대. 다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도 올라갈 때 지구가 멸망 안 했죠. 또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까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천사들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귀가 그런데 뭘 아느냐? 그건 하는 거야. 우리를 관찰해가지고 관찰한 그 예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어떻게 해요?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 걸리겠죠?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담배 많이 피면 병 걸리겠죠? 예측 가능하죠?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언젠가는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갖고 법의 심판 받겠죠? 예측 가능한 것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기한 게 구약에는 마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마귀라는 용어는 예수님 시대부터 생겼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고 당했어요. 모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알고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 마귀란 용어는 없지만 우상 숭배가 바로 마귀 숭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제물로 죽이고 또 자해하고 창녀와 음행하고 비도덕적이고 자기 파괴적으로 이런 일로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마귀 얘기하면서 그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놀란 정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덜 놀란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은 마귀를 몰랐어. 귀신의 정체를 몰랐어. 그들을 쫓아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정체를 나타내고,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사건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거, 오 진짜 귀신이 있나 봐, 진짜 귀신이 있나 봐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여태까지 악한 마귀와 귀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 거야? 그때 알게 된 거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거, 깜짝 놀란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선언된 표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앞에 통치 아래서는 이 마귀 권세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딱 나타나고,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떠나가라 이기시고, 그래서 새 언약 시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뭐냐?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이라는 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명예와 그 승리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다음에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이제 청년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더 제한합니다. 지금 더 제한해서 무정하게 집어넣을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인간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이 세상엔 죄가 있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이제 놓여서 전쟁을 벌이고 참패당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서 심판이 종결되면 더 이상 마귀도 죄도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우리의 관계의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잘못한 것들, 마귀가 날 속였기 때문에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마귀 탓이네, 내 탓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마귀의 세력에 전가될 수도 없고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의 악한 행동, 또 죄 짓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영향받은 것이고, 마귀가 바로 근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죄를 지음으로 마귀 것이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죄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우선전 책임은 죄를 선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도 그러죠. 세상 법도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해도, 몰라도 내가 잘못하면 살인죄예요. 몰라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꼬셨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 죄짓게 했을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마귀는 나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이 쑥 들어와서 막 괴롭혀.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 받는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돼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낙담했듯이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꾸짖어 떠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안 하죠.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이 교회는 참 특이해. 이게 특징이야. 연세중앙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연세중앙교회만의 특징이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성경에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성경에서 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떠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다 알죠. 뭐 우리 연세중앙교회들은 소리 질러서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그렇죠?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자유하게 만들고, 특별히 창조의 일부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이쁘게 창조한 이 창조를 다 파괴하면서 특별히 인간들 병들게, 예수를 저주케,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게, 부인하게 하는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인간인 걸 부인하게 해요. 온전한 인간인 걸 부인하게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우리 인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어줍지 않게 안고 대충 그냥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케 하는 게 바로 마귀 역사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영분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명에서 떠나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셨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하나 설명하셨죠. 우리 하도 많이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를 시대때로 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권세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냥 문양이야. 부적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할 때 빨간 보혈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 할 때 예수 이름이란 4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그걸 믿고 인격적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알아. 아빠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알아.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아빠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그냥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 먹이려고, 나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정말 힘들지만 내 앞에서 웃어주고,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엄마도 그냥 마음 써가면서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빠 사랑, 엄마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녹아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을 때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이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태, 그 사랑, 그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됐나라는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한 그 형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지. 빨간 십자가, 참 십자가 많아, 빨간색이야, 저거 왜 파란색이야, 이렇게 색깔 보면서 저긴 나무에 저건 철제야, 이게 아니라 그 모양을 통해서 부적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그걸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까지 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뭐냐? 바로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야 마귀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려고 오신 예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피해 그래요. 가끔 우리 직분자들이나 교구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피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정말 그 대속물로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보혈의 의미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아빠 찾고 엄마 찾잖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아빠 엄마 부르죠. 와서 아빠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면 아빠 엄마 안 부르죠.
아빠 엄마는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는 동네에서 처맞고 들어왔을 때 엄마 맞았어, 아빠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든 억울한 심정 풀어달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고 주님 부르고 왜냐? 그것이 부르는 게 어쩔 수 한번 불러볼까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로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이름으로 사단을 책망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사단의 능력이 감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할 때, 떠나가 할 때, 아멘 할 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아멘해야 역사가 나타나죠.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마귀의 영향을 이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고, 그래야지 마귀가 감히 쭈삐쭈삐 이렇게 전도하면 마귀가 우습게 보고서 이 사람 안 놔줘요.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힘을 발휘해서 마귀 역사를 이길 것을 기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사와 마귀까지 하고 이제 잠깐 한 10분만 쉬고 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이어서 또 공부하기 전에 이제 4강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복습해보겠습니다. 우리 5강 들어가기 전에 아까 7번, 8번, 9번 복습했는데 10번, 11번, 12번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함의 표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으셨습니까? 천사는 누구라고요? 시작. 도덕적 판단력과 고등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지니지 않는 피조된 영물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었을까요? 시작.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본이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를 수행하고 또 직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수호천사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수호천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천사, 이걸 수호천사라고 저는 얘기한 겁니다. 어떤 서양에서, 또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만화를 그리고 영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천사가 쫓아다니면서 지켜주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 개인마다 1대1로 책임지는, 또 쫓아다니는 천사 얘기가 아니라 수호천사, 그런 천사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천사로 말미암아 막아주시고 일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혹시 오해하신 분이 있다면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맡아갖고 개개인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할당대, 나만 지켜주는 그런 천사, 그렇게 1대1로 쫓아다니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관해서 한번, 자, 오늘날 성도들은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 타락 전 사단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또 죄는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대상, 시작. 마귀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이미 패배했습니다. 도전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정해졌고 이미 패배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타락시켜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위안을 삼고 그것을 위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뭐냐? 마귀하고 천사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와 천사들이 막 쾅쾅 요한계시록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일 이전에 뭐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 우리 영혼이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배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또 마귀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지. 예? 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는 거지. 진짜 실제적인 싸움의 주체는 우리 마귀와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마마겟돈 해갖고 막 싸움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하고 싸움이 안 돼요. 마귀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 당하는 그 장면이죠. 마지막 몸부림, 마귀의 마지막 몸부림이 그냥 아마겟돈이지, 그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영화 만들고 영화를 통해서 그냥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인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맞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왜 태어났니? 그렇죠? 생일날 이런 노래 불러보셨어요? 장난삼아 이렇게 부르죠? 왜 태어났니?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참, 우리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의 숙제예요.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어?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이 살아서 뭐하고, 삶의 기쁨은 뭐고, 살아서 괴로움밖에 없으니까는 이 생은 재미없고, 이 생이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 인정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형상이 뭐고 지음이 뭐냐? 이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냐?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알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사람이 창조되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상당히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더 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른 돌이나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또 이래요. 이걸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기쁘시게만 하는 그런 내 의지도 없고 그냥 종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를 같게 여기려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삶을 바라보고,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당연한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니까 뭐냐?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방황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 목적을 찾으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행복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데, 행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창조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세상 말 다이다이 뜨고 맞짱 뜨려고 하니까는 내가 자꾸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고 불만불평만 나타나는 거고, 이게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그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기뻐요.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요.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야 사탕 줄게 이리 와 그래도 엄마 아빠 안 떨어져요. 좀 철들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놓고 이제 사탕 쫓아가고 엄마 아빠 놓고 뭐 준다 그러면 쫓아가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엄마 안 보이면 막 울고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얼른 와서 안아줘야지 안 울고. 근데 좀 나이 먹고 이제 세상 안다고 엄마 아빠보다도 세상께 더 중요해. 예? 뽀로로 사탕이 중요하고 그렇죠? 스마트폰에 하는 뽀로로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약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세상 것과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거기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돈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명예가 많은데 저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하나님을 떼어놓고 세상과 비교하려니까 하나님을 놓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는데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때부터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형상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께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팔이 2개고 손가락이 10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랑 똑같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팔 2개 발 2개 목 있고 콧구멍 있고 귀 있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외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외모 외에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대로 성경대로 보면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스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대변이고 근데 타락이 뭐냐? 이런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대변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 타락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우리 온전이란 말 배웠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길 원하는데 온전히 무너진 거, 온전히 무너졌지만 뭔가 형체는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도덕성을 갖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이 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 숫자적인 산수의 계산과 어떤 수학적인 계산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 뭔가 이게 모양
있긴 있는데 이게 으그러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이렇게 훼손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점점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의 온전한 형상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바울과 또 성경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이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이고 또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한 구절만 바라보고 창세기만 보면서 과연 창조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 외모다, 또 사회학자들은 사회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물을 이렇게 정복하니까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모습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참 형상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셨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시겠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면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그 말을 보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 그게 뭐냐? 바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관계적이고 육체, 이거 다 합쳐서 뭐냐?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이 땅에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진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내 장기 떼서 장기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남자 여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 여자 참 중요해요. 이 사는 세상에 지금 막 얼마나 그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여자들 사이, 여러분 자녀들 애들은 어디 갔을 때 목소리 큰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서 가서 너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이거 물어봐서 나 아닌데 그러면 막 야지예요. 다 페미니스트가 돼. 여자들은 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야 되고 여성으로서 그동안 탄압받고 핍박받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걸 찾아야 되고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해. 남자가 해야지. 왜 여자만 해? 왜 여자는 맨날 이렇게 차별받아? 라고 하면서 그 차별에 대해서 막 목소리치고 외치고 막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볼 때 나 성경에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관세 굴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바라볼 때 똑같은 인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페미니스트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휴머니스트가 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지. 남자네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난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꼭 동일하게 인간으로 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 여자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적인 역할적인 차이를 좀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을 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남자 여자고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여자 남자를 자꾸 갈라요. 오히려 더 불화를 만들고 더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왜 이렇게 차별되어 지었냐,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서 내가 남자를 상대하고 여자를 상대하고 남편을 상대하고 아내를 상대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는 대인관계인 것이고, 또 중요성과 인간성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으로 동등됩니다. 단지 이 육체, 이 몸의 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할과 권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남자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가산점 팍팍 주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라서 애 많이 나면 가산점 팍팍 줘서 천국에 많이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개인적으로는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자 여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될 관계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뿐입니다. 한 인간, 한 사람이지만 역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치와 순결을 증진시키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동등됨과 중요성,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관성인 걸 빼고 자기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한테 큰 소리 내기 위해서 남자는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순종해, 남자는 여자는 무조건 다스리고 권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일부의 기능에 대한 것이고, 다른 성경을 보면 안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입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게 이 삼위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데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결국 하나님 아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있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천사와 인간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 구별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다. 또 하와는 아담의 조력자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조력자이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조력자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지 기능상 차이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권세 부리는 자로서 주어졌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 뼈와 내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능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등함을.
그래서 동등함, 그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줬다는 것이 여자가 사랑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맨이라고 부르시고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차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남자 여자의 창조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창조의 과정 가운데 남자 여자의 기능이 있고 여자는 남자의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왜 남자가 보호하세요? 그럼 여자가 보호하세요. 근데 이 성경이 지어질 때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가 지어졌을 때 어떤 시대냐면 지금처럼 여자들이 경제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우선시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보호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뱀은 하와에게 먼저 왔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를 받아 죄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타락 후에 근데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하와가 아닌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또 저주는 새로운 역할을 가져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을 왜곡시킨 겁니다. 왜곡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 생물학적으로 왜곡시켜서 동성애, 그렇죠? 여러 가지 남자로서 여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것까지 막 부정하게 만드는 게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창조 질서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이 기능 차이,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지. 이거를 다 뒤엎어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만히 볼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유리한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면 다스리라고 했잖아.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것만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은 쏙 빼놓고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순종하라 그랬다고 막 돌아치는데 맞아요. 그것만 들이대지. 그럼 자녀들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실 항상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갖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남자 여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우승하냐 여자가 우승하냐 그걸 그냥 그 근거를 찾아서 막 들이대면서 하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기능상 하나님의 말씀상 이런 차이가 있지만 창조된 순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보신 것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봤지. 이렇게 이건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남자가 이거 무시하고 또 여자가 또 반대로 이거 무시하고 부모만 이거 무시하고 자녀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뒤탈이 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자 여자 성경을 보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남자가 먼저 태고 여자가 잘 표현해서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그럴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식인데 이것만 가지고 여자 무시하게 되고 그게 죄로 결국 결과되잖아요. 괴로. 그렇죠? 사람 무시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영이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막 권세 부리면서 다스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와한테 누워가지고 야 바꿔줘와 야 힘든데 뭐 이래 막 시켜먹고 부려먹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안 돼.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려고 그랬어요. 물론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떠냐 결혼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극단적인 적용을 피하라 이 말 말씀을 하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특히 남자 여자 관계 가운데 극단적인 적용을 피하십시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남편은 사랑함으로 인자하고 이해심만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아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이 악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서 마귀의 기계를 이기고 하나님이 도우신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일부분만 알고 그것이 전부이냐, 극단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마귀에게 시험 있을 때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뜻 이루길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뜻 안에서만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행복할 수 없는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뜻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뜻 안에서만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어떻게 이런 권세가 회복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내 생각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만 나는 안전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가운데 꾸려져가는 삶이니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까지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사, 어느 한 구절 어느 한쪽만 편향되게 보다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내 자신을 오해해서 마귀의 계계 시험에 들려서 흘러 떠내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당해냈던 그 고난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언행 심사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된 뜻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창조된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또 가족 간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 뜻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질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육신과 그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구령의 열정 온전히 그를 통해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주의 사자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신체의 모든 기능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아버지 세상에서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가운데 신체의 모든 기능과 소화 기능과 또 이 땅에서 육신이 사용되는데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육체의 고단함과 육체의 연약됨 때문에 근심 고민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세상 앞에 담대하게 주님 뜻 선포하며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연세중앙교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체와 내 환경에 아버지 정욕 만족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있다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또 내 영혼의 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담시키는 마귀의 괴계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 아버지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사단 마귀 괴계 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 질병의 역사 다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 약속의 이름 믿음의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려는 이 생각들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순종해서 죄짓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낭만케 해서 결국은 하나님 원망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 이 질병 역사 고통 역사 저주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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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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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해 우리 모든 성들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모든 사역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고단함 때문에 아버지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 일 방해당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육체의 기능이 주님 뜻 안에 창조된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6시간씩 해가지고 배우는 내용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데도 이게 계속 양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래 중간고사 계획이 4월 22일입니다. 근데 한 주 늦춰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